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온 나라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또 우리 이웃들과 국민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또 모든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성경도. 그래서 요시야 애들 시드기야,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그랬죠. 순서대로는 여호야긴이 고니하고 그 다음 시드기야 순서인데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도. 그래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된 다음에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과 3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계속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처럼 세워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전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도 그 침공당해서 멸망당해서 허수아비처럼 그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했어도 고종 황제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은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일제가 세운 왕은 아니지만 고종 황제는 그냥 그렇게 그냥 꼭두각시 왕처럼 세워져 있던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랬다기보다는 2절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자면 이 바벨론을 따르라고 하는지 애굽을 따르라고 하는지 우리가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냐 저기다 투자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성공하겠냐 저렇게 해야 성공하겠냐, 점치듯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왕국은 완전 뼛속까지
말하자면 뿌리 깊게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그 이익을 따르기에 그냥 급급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이익, 당장 눈앞에 화만 면하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잠깐 또 괜찮으면 막 힘들 때 막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도 당장 그 조금 힘든 것만 넘어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인간의 본성. 다시 자기 힘으로 또 이겨내려고 하고 다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뭐 이렇게 좀 내가 해결했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했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혼자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또 잘났다, 내가 안다, 내가 높다, 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주일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신다면 율법의 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걸 내가 지켜서 구원받고 그걸 내가 이루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 만족시켜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고 그런 걸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고 자기가 승리하고 싶고 자기가 더 의로워지고 싶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를 못해요. 지는 걸 못 견디고 손해보는 걸 못 견뎌요. 조금도. 거기서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익을 보려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살만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뭐 이런 협박하는 기도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그런 까부는 기도 하나님한테 그 살만할 때 하는 기도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또 조금 지나면 넘어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까불고 또 자기 멋대로 또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두 편이 있습니다. 그 두 길이 있는데 그 간극이 줄어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조금씩 배워간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까불면 안 되겠구나. 형편이 조금 괜찮아져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여전히 의지하고 태도를 바꾸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여전히 도와주세요.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옳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백하면 돌아가면 요렇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오히려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자, 요게 이제 함정이에요. 바벨론을 에워싸고,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출동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왕과 신하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건 바벨론한테 붙을 게 아니라 이제 애굽한테 붙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요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받고 싶은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애굽으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라든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게 복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당한 치욕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 싶은 거죠. 이런 신탁 말하자면. 그럼 오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 당장 이집트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동맹을 맺고 쳐들어가자, 바벨론으로. 그럴 때 이제 대판 치고 눈이 뽑힙니다. 시드기야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잠깐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잠깐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한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심판하시는 거고, 구원하신다고 했으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 저 악한 자들이 형통하네?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요. 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살 길인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대로 됩니다. 성공하는 게 역시 최고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부활, 이게 전부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전부였더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이집트 군대가 끝까지 오지 않아요.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군대가 너희에게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를 너희가 물리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쓰러진다고 해서 그들이 다 부상병들만 남긴다고 해도 그들은 다시 그들의 진영에서 일어나서,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이 다 부상자만 남아도 너희를 이길 것이다. 예루살렘 너희 유다 군대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니네가 그 군대를 다 이겨도 그 군대가 너희 성을 불살할 것이다. 이게 소름 끼친, 너희가 전쟁에서 이겨도 그 패잔병들만으로도 너희 성이 불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이길 것 같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애굽 군대가 온다고 하지, 바벨론 꽁지 빠지게 도망가지 하니까 이제 으스대면서 까붑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좋아지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몇 번 반복하고 깨닫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느냐, 계속 까부느냐, 그 차이, 그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광야가 길어지는가, 짧아지는가, 그게 인생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뭐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고 인생은 순탄할 수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인생은 힘들어요. 부자로 살아도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고 질병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도 힘들고 오래 살아도 힘들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또 힘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힘들어요. 인생은 원래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삼성전자 회장님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지금 안 힘들겠습니까? 지금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분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안 힘들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안 힘들겠습니까? 안 힘든 인생은 없어요. 비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다 그냥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수록 그 인생에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수록 의미 있게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집부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수록 고난이 깊어지고 광야가 길어진다. 그냥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면 순탄할 때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던 시절이 있다면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시드기야의 이 미련한 길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